빛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두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테스트 해도 되나요? 테스트.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은찬이 너무 잘해. 은찬이 너무 잘해.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네, 혹시 뭐 더 해봐야 될 거 있어요? 제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좀 낮춰주십시오. 예. 예. 죄송한데 제가 아군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앞부분을 못해서요. 한 번만 앞부분 해주세요. 지현이 어제 나한테 맡긴다고 딴 거 다 해봤어요? 네, 진짜 막 2, 3번 해봤고요. 1번 지금 4번을 거의 그 인트로만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덮으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요거 여기까지 할게요. 기뻐. 혹시 4번 아직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4번 마지막에 바뀐 거 지웅이도 알려줘야 돼서. 맞아요.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에. 앞부분은 어차피 잘 하시니까 2절 해서 후렴 있잖아요. 후렴에서 다음 곡 넘어가는 거 그거 해볼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후렴 저기 맨 밑에 줄 주만 의지의 맨 밑에 줄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거기 갈게요. 오케이. 의지 안 하고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올려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배터리 없는 분 있나요? 는 제가 없습니다. 는 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1일 6월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음에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드리는 오늘 6월 11일에 예배는 없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들은 날마다 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체험들을 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벌리고 또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였고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였고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믿음의 그 담대함과 고백들과 집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회복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그 시간들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반복하여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우리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케노시스가 있고요, 차인팀이 있고요, 또 새 가족을 맞이하시는 우리 케어팀이 있습니다. 또 예배 안내하시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더 위에서 또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우리 또 리더들 있고요. 우리가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그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또 입술을 벌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케노시스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케어팀을 축복하고 하나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예배팀을 축복하고,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미디어팀을 축복하고, 하나님 각자 그 자리 속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회장단 엘더 그룹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언가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그들의 중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와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연식교회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넘쳐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날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삶의 모든 그 시간들,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경중이 다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이 예배를 드린 태도,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남은 그 전 인생이 주님께 영광, 또 이 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외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기쁨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함께여서 참 좋아요. 네.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예,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주어진 내 삶이 참 작게만 보여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짐하며 찬양할 텐데요. 먼저 찬양하실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 유일한 소망임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십니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한 번 더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고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다 다짐하며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날 붙
찬양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삶이 작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일 때에 내가 그래서 늘 내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오직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만 보이느니 우리 부족한 주의 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다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여름날 초록의 잎사귀, 살랑이는 바람, 때에 따른 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아름답다 생각하면서도 연약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때때로 작은 일들로도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한결같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매일 삶 속에서 잊지 않고 떠올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연신교회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행함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과정들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힘센 청년들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있던 시기를 지나
다시 우리에게 당연하게도 수련회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들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임원들, 전도사님과 키노시스 찬양팀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다리는 자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또 목소리를 합쳐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함께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대하고 준비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청년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최선과 정성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본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정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이끌어주세요. 예배를 이루는 모든 것들에 또한 사람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정성과 시간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세요.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때로 대차게 투정 부리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히 진리가 무엇인가 골몰해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지치더라도 분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사연이 가득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를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주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의 믿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제1번 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남 정연수.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전 잘 못 지냈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항상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부럽네요. 항상 기쁘로 넘어가시죠. 네. 항상 좋을 순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주일에는 같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하겠습니다. 네네. 네, 힘센 청년위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4층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 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장기 목사님께서 신방 신청을 직접 하고 있으니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군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선물 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롤링페이퍼도 6월까지 작성해 주시고 개별로 선물도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장별 아니어도 혹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있었는데 안 보이는 우리 군 지체가 있어요. 우리 셀은 아니지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예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는 동현이가 아. 그립네요. 매번 여기 앞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저 보면서 네. 행복했는데 반성합니다. 동현이 작년에 같이 잘 임원도 지내겠죠. 네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 전까지 주일 오후 12시 5층 고등부실에서 최정기 목사님의 인도로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다 같이 참여하여 예배를 위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다 많이 같이 오셔서 함께 또 수련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짜요? 제가 참석을 오늘 좀 못했어가지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매주 가고 있는데요. 매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름 수련회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7월 14일, 16일 금토일입니다. 직장인들 하루만 빼면 되는 아주 꿀 같은 스케줄이고요. 장소는 가평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임원할 때부터 이렇게 눈여겨봤던 장소인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회비 8만 원입니다. 얼리버드 6만 5천 원 6월까지 받고 있고요. 자세한 계좌는 다음 주에 더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6월 망설이지 마시고 6월에 믿음으로 얼리버드 신청하셔서 15,000원 할인된 특가로 수련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장소 사진들은 이후에 목사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광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지막 광고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신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니 요거는 따로 이제 목장 리더들께서 이제 주실 거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고, 두 번째가 수련회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꼭 답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하니 열심히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이용해서 하시고 리더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가시죠? 전참이시죠? 가죠. 수련회 가시. 저는 가야죠. 네, 가시죠. 네, 전참이죠. 네. 네, 제가 아까 기도도 했는데 청년회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지. 내년에 여러분들 청년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해요. 저는 내년에도 청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련회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 가는 이유요? 지금은 직장인이 아니긴 하지만 직장인만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수험생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 대학생들에게도 휴식이 너무나 필요한데 저에게는 수련회가 기대되는 참 힐링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집회하고 그러면 체력적으로는 힘든데요. 그게 참 힐링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안 가면 서운해요. 저한테는 질문 안 해주시나요?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네. 수련회 왜 가시죠? 수련회 당연히 가야죠. 청년이라면은 당연히 가야 된다 생각. 당연히. 당연하죠. 신앙은 당연한 거라고 입력이 배워서 딱 돼 있으시군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같이 네. 하시죠. 네, 여러분. 가시죠. 구호 저희와- 준비하시죠. 저희 함께 합시다. 자, 구호 준비. 뿌릴 대로 열매맺는 힘세 가보자고. 수련회 가보자고. 네, 최근 들은 광고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우리 앞에 광고 해드린 것처럼 이거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그 임원들이 각 목장별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성껏 기록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래요. 수련회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좀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이 있고 이번 수련회는 금토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들 청년부 과거의 수련회나 어떤 선교를 보면은 사실은 더 멀리도 많이 갔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 장소를 보시면 더 많이 감동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수련회에 대한 소망을 좀 품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가평에 있는 휴양림 앞에 있는 곳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요. 저기는 이제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고요. 계속해서 그냥 천천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곳이 우리가 예배할 대강당의 출입문이 됩니다. 그 안이 이제 우리가 예배할 예배 장소 대강당이고요. 이곳에서 이번에는 좀 더 집회 중심이기도 하고 정말 열정적인 어떠한 우리가 평소에 그려보지 않은 예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지금 그 강당에서 보이는 저 산이 실제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숙소 있는 곳들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숙소동이고요. 여러분들 그 방 안을 보시게 되면은 방마다 그게 중요하죠. 씻을 수 있는 곳이 있고 특별히 저도 처음 보는데 그 방마다 헤어드라이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는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여튼 좋은 곳을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뭐 풋살장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게 되는 그래서 아마 3년 만에 물놀이가 가능하게 된 수련회가 되고요. 물놀이를 한다고 여러분 수련회 오십시오라고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도전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기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축하할 우리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이제 등반하는 우리 두 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번 주 등반하시는 우리 한소리 자매님 잠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어디 계십니까? 계셨는데. 그리고 우리 소리 자매가 어디로 목장 등반하냐면은 우리 아름 목장으로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조아름 자매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손 잡으세요. 우리 박수로 이제 아마 한 달 정도의 목장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더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그 좋은 목장입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리자매가 숫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친해지면은 담대해지는 성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못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대화할 때 말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말수가 많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소리자매를 보내주시고 또 케어팀과 함께 사주 시간을 잘 보낸 다음에 우리 아름 목장으로 이제 등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우리 연신교회 만나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 이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 목장도 또 우리 소리자매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등반한 우리 소리자매와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새 가족들도 매주 오시는 것도 좋고요. 또 등반하는 지체들도 이렇게 자주 매월 적어도 한 2분 이상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는 사무엘상 21장 7절로 15절 말씀만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웃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인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전심으로 듣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편을 통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약 2달의 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눠드렸었던 그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귀한 나눔을 잘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다윗의 화려했던 시간들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어두웠고 참 두려웠으며 좌절했고 또 너무나도 비참했던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부제는 시편을 통한 다윗의 마음을 추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윗처럼 다윗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인 분들은 분명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은 사실 비단 여러분들 각자 개인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웠었던 그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받고 도망을 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핍박이라는 단어보다 더 분명한 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시선이 너무나도 셌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 아마 다윗의 현재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근심,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을 아마 다윗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 아마 여러분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10대 후반, 20대, 30대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워야 하는 그 시간을 다윗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비라는 지역에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노비라는 지역을 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인데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었고 모든 전쟁마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보면서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서워서 떨었다기보다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며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사실.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다윗 주변에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아마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잘못 도왔다가는 자기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아히멜렉이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당신은 홀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 되어서 국가의 특정 특수한 임무를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은 도망을 쳤고요.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인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은 무엇이냐면 생존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좋은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도망을 치면서 지치고 아무 것을 통해 자신이 얻을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 인생의 절박한 그 현실, 육체의 양식이 다윗에겐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밥 한 끼가 없어서 서러움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밥을 굶어서 서러운 분들은 상당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빼려고 굶지 돈이 없어서 굶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결핍으로 인한 그 고통, 생존의 결핍, 생존을 위한 중요한 문제의 결핍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은 있을 수도 있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도 가능하겠고,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떤 옷을 사고 싶거나 어떤 물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힘든 경험을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상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자신이 그토록 충성하던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기 제사장을 향해 떡을 달라라는 요청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제사장 앞에 놓여 있는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만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다윗이 왔을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상황에 왔을지라도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히멜렉을 향해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히멜렉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떡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온다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나누진 않습니다. 조금은 고상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적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그 깊은 마음속에 생존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들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생존의 문제를 들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예배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예배 속에서 진실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불행한 장면이 있음을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도액과 관련된 시편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액 때문에 시를 하나 기록합니다. 좋아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이 도액을 떠올리며 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도액의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을 감시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이 벌이는 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 안에 피바람이 부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다른 것을 하나 요구를 합니다. 이 장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의 일이 급하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왕의 일이 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급합니다. 살기 위해 급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하필 뭐가 있었느냐? 자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긴 골리앗이 소유했었던 칼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칼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아마 골리앗을 이겼을 때보다 키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칼이라도 주십시오. 그 칼을 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장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누군가를 자극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본문 10절의 상황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망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에 있는 5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맛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두려운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이런 말씀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삶을 살면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사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다.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좀 그때는 좀 슬픈 때인 것 같아요. 철이 들었다기보다는 너무 세상을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회의감도 그때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근데 그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 감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너무 두려웠고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 이끌었느냐?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산했겠죠. 내가 지금 과거에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지만 지금 블레셋에 갈 때는 유용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계산이 깔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조금이라도 이것에 유리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블레셋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유명해도 너무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유명세를 누리는 건 좋은 일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죠.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얘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향해서 이는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 뭐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나면 이런 위협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세지면 시기 질투가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너무 유명한 노래들을 다 기억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노래를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살고 싶어서 여기 왔지만
그곳에서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다윗의 손에 들린 게 뭐라고요? 골리앗의 칼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블레셋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자극을 받았겠습니까? 쟤는 아무리 우리를 살려달라 오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본문 12절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요.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사울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올라와요? 새로운 두려움. 사울 때문에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젠 사울이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아기스로 인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운데 두려움에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엄습할 때에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않아요. 혼자 잠자리에 누우면서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리셔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어둠이 밀려면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면 부정적인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절박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존에 문제가 있으면 절박한 움직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움직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요. 다윗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전혀 아닙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그 멋있는 다윗이 미치광이처럼 행동합니다. 침을 흘립니다. 흥분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얼굴에는 수염이 아주 멋있게 자라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침이 수염을 적시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대문짝을 긁고 있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미친 채하고 어떤 일을 벌어져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때요? 이렇게까지 살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버티고 싶은가? 그런데 이 질문을 다윗에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버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살아남아요. 예전에 좀 꽤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옛날에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뤘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많은 직장인들을 울렸었던 하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버티지 않으면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나고자 되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젊었을 때는 자존심을 지켰는데 지금은 자존심을 지켰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 죄송한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가정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것이 이해가 되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퇴직이 가까우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시집 장가 가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현직에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와서 부조하지. 그 마음을 갖고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버티면서 많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다윗의 아름답지 않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시편 56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갓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56편을 언제 기록했느냐?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현실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기록해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편 34편도 동일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지만 오늘은 56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그러셨지만은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펼친 채로 56편을 열어놓은 채로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셔야 되는데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셔서 시편 56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볼 때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에게는 무언가 다른 거가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겠죠. 분명한 것은 지난주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처럼 그의 현실 삶 역시 현실 그대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나 우리나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속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놓쳐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벌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어떠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예배조차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적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큰일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떠한 가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가치인 이 예배와 내 삶의 그 현실을 맞바꾸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강한 자극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근데 사실 오늘 다윗도 엄청난 강한 자극을 경험했어요. 그 자극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추격이죠. 자신을 삼키기 위해 종일 치고 압제한다라는 겁니다. 종일 나를 삼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슬픈 일이지만 다윗이 너무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루 만에 쓴 어떠한 실력이 없는데 유명세만 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아기스의 신하들과 같이 외부에서 볼 때는 진짜 왕은 다윗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어떤 슬픈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계층 간에 이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들.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진 자가,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탐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자리를 올라가기에 나간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 사다리를 걷어차서 내 자리를 탐내지 않게, 넘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이 딱 그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위협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2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다윗의 감정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기스까지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겁이 없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가뿐하게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줄로 압니다. 목사가 되면 기도하면 그 순간을 넘어가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6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도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생기면 그분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감시를 한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들이 있다.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너무 착한 척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의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밈이 없잖아요.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를 향하여 분노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프면 슬프다라고,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곳에서 합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 계수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산하고 있다고요. 계산한다란 말의 의미는 네가 얼마나 날 사랑했어 그걸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만큼 아프구나, 네가 지금 이만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이 도망칠 때 어떤 일을 벌여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을 만큼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고백하죠. 저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냥 낭만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적 표현이 너무나도 좋구나라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은 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난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만한 모습을 갖고 나온 이걸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요.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 저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내 눈물을 계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다윗의 강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만큼 큰 죄와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 가운데 빠진지 아십니까? 죄 많은 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합니다. 하나님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제가 하나 이야기, 재미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 교회에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 가끔 있다고요. 그럼 제가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도망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청년들을 향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면 걔네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다고요. 왜요? 지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이죠.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아픔과 절망과 실패, 실수를 다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력은 뭐냐? 절망과 아픔과 실패에 함몰되니까 눈물이 너무 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정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지경은 당장 이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현실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형편없는 내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극히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건방을 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누가 물러갑니까? 원수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답지 않은 표현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다윗도 역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심하게 미친 사람을 흉내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왜 다윗이 미친 척했어요?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옷자락 하나 붙들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눈물 나고 두렵지만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함이에요. 살아내고 버티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그 상사가 여러분들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 현장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목회 현장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래요. 아는데 두려워요. 모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발견하는 게 뭐냐, 이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응답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뻔뻔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뻔뻔함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렵지만 있는 겁니다. 두렵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렵지만 살아갈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언어도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까 7절 말씀 기억하시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소리치겠어요? 여러분, 두려운데 누구를 향해서 소리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막 몰려왔을 때 소리친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주는 척하지만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잘못 취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격식 차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십시오. 소리 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놓여진 문제에서 살아남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고 건져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울이 존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아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더 이상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큰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 두 번째 11구절의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셔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마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 똑같을 거예요. 내일 출근하면 똑같을 거고, 학교 가면 똑같을 거고, 기말고사 오늘 설교했다고 여러분 기말고사가 사라지지도 않고. 근데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기대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생명의 빛과 은혜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무서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정중하게 고백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말씀 중에도 드렸던 질문을 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은 또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 원수 앞에 주님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물을 아시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내 편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나의 편이 됨을 확인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됨을 확인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어진 두려움을 올려드리시고요, 주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와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돌이켜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정을 부어주시옵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이 다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곳에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좀 결단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붙들고 내 두려움을 호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내 삶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해결을 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람 붙들고 내 두려움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호소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명의 빛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날 것 그대로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동역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해 주님 그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주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내가 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결단하여 우리를 해주시는 도와주십시오. 빨리 우리의 눈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갈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충만한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렵고 아버지를 붙들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의 공기를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걸음을 감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두렵지 않은 현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또 우리들은 볼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그 현실이 또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그러나 담대한 마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힘센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고백이 타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절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를 진실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누리고 두려워하는 이들,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담대하고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확인하며 그 두려움에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제적인 두려움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결혼과 취업과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삶의 문제, 건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만 그곳에서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소망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내일도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승리하십시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도전을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내 아버지 그